한 주간 평안히 보내셨는지요? 예. 한 해가 밝아왔고 또 이제 두 번째 주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는 지난 한 주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또 나부터 신실하게 그리고 함께 새롭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냈습니다. 새벽 기도를 늘 해오셨던 분들에게는 이거 뭐 별거 아니야 이럴지는 몰라도, 또 이것이 리듬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좀 피곤하기도 하고 또 흥분되기도 하고 또 간절한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들이 교차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치 겨울 바닷가에 입수한 듯한 쨍쨍한 새벽 기도의 영성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을 참여하신 분들은 맛보셨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라고 하는 것은 달력의 바뀜만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불신앙의 누룩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 마음으로 경주될 때에 우리의 새해는 진정 새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로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 말씀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까지는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 기도는 지금 과거에서 미래로 나갑니다라는 제목 아래 믿음의 기도가 지속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를 향한 수식어는 5만 번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죠.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요,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응답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밀러의 인생 가운데 늘 기도에 막힘이 있었는데, 그것은 5명의 친구가 좀처럼 예수님께로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5명의 친구 중 3명은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그의 인생 말년 노년까지 단 2명의 친구는 예수님을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밀러가 병석에서 마지막 순간 일어나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믿지 않던 2 친구 중 1명이 그 예배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나머지 1 친구는 밀러 살아생전에 완강히 끝까지 주님을 거절했으나, 그러나 밀러가 죽은 이듬해에 사랑하는 친구가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소식과 함께 복음을 듣고 그 친구도 영접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밀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의 마지막 기도는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끝내 응답될 것입니다. 밀러의 기도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저도 기도가 조금 멈칫거리고 기도가 중단될 때마다 기도는 중단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속되어지는 기도를 원하심을 늘 깨닫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리기만 한다면 그 기도는 어느 때든지 반드시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때에 내가 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드린 바른 기도는 다 응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는 나의 인생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나의 인생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나의 인생과 함께 종말을 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하여 결국 언젠가 삶의 마침이 있겠으나, 바른 기도는 우리가 드렸으되 드린 자가 사라지면 그 기도가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언젠가 열매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나중에 자녀, 나중에 손주,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로 맺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란 마치 끊기지 않고 흘러가는 강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물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협곡을 만나고 때로는 가파른 절벽 지형을 만난다 할지라도 시작된 강물은 끊이지 않고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인생의 난관, 인생의 협곡, 인생의 가파른 절벽 지형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란 나의 삶과 나의 수명과 함께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당대에만 결과로만 측정하지 마시고 기도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은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본문이었던 다니엘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3절 마지막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불의 세력을 멸한 사건은 앞선 사건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바벨론 포로 시절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이 뜨거운 풀무불에 그들을 가둔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건은 다니엘이 노년 한 90여 세 때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왕의 금령을 어김으로써 굶주린 사자굴에 산채로 잡혀 들어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친구들이 당한 어려움 그리고 90여 세에 다니엘이 경험한 이 고난 이것은 대단히 유사한 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니엘이나 친구들이나 다 경건한 믿음을 가졌고 경건함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면 세상이 미워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 하니 이러한 시련이 있구나. 이 생각으로 당당하게 우리 시련을 맞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도 인간인지라 살려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러나 죽더라도 이 세상의 위협, 이 세상이 베푸는 거짓된 호의에 무릎 꿇지 않기로 그들이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한 것처럼 올 한 해 우리도 뜻을 정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뜨거운 풀물불에 들어갔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그들이 당한 결과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시련이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때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이들이 사자굴 속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도 응답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 어느 사회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죠. 해외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역시 우리나라가 제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빠른 거 좋아하고 편리한 거 좋아하는 우리 국민성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빠른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인데 작년 이태원 참사와 같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면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게 되죠.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159명의 희생자 중에 고등학교 2학년 이현서 군이 있습니다. 현서는 15이나 적은 막내 동생을 포함해서 여동생만 밑으로 셋이나 둔 좋은 오빠였습니다. 현선의 아빠는 마트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또다시 생계를 위해 오토바이 배달 일을 했는데 아들 현서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현서야, 아빠가 오토바이를 모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 네가 엄마도 잘 돌봐주고 동생들도 잘 챙겨주어야 한다. 그래서 현서는 아빠가 없을 때 아빠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합니다. 친척 결혼식 같은 가족 행사도 현서가 아빠의 자리를 대신했고 2살 막내 여동생 다현이는 오빠를 아빠라 하며 불렀다고 합니다. 엄마가 도움을 요청하면 현서는 어디에 있든지 서둘러 집에 돌아왔고 밖에서 친구들과 놀 때에도 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본 것은 고등학교 첫 수학여행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어디를 가거나 여행을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수학여행을 통해서 친구들과 좋은 사귐을 갖게 된 것이죠. 현서는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기계를 잘 만졌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잘 듣던 현서 그리고 아빠의 사이에 단 한 번의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그것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현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업해서 가정의 보탬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안 가면 고생해.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대입을 준비하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30일 그 대화가 안타깝지만 아빠와 현서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선에는 모두 신앙생활을 잘 해온 가정이고 교회 장례로 치러졌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박우 집사님, 전동란 권사님의 손자이기에 저도 소식을 듣고 잠시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권사님에게 여쭤보니 엄마의 꿈속에 현선은 여전히 교복을 입은 채 엄마나 잘 있어 하며 밝은 모습으로 생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구나. 우리가 다 늦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생명으로 함께 하심을 더욱 믿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왕이 풀무불에 밀어 넣어놓고 저것들이 어떻게 죽는가 살펴보는데 거기에 세 사람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 그들을 보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풀무불 속에 놀랍게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보호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이는 다름 아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즉 임마누엘 주님이셨습니다. 다니엘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가장 극한 죽음, 이미 죽음인데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 모두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의 응답은 인간적으로 보면 타이밍을 놓쳤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보호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보호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 버렸고 이미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어서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구원을 받았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의 손길이 다다를 수 없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임하셔서 얼마든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타이밍을 놓쳤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은 강물처럼 끊이지 않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입시와 취업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질병에 사고에 당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우리 식구 모두가 나 살아 생전에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도 역시 대입과 그리고 취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며 가족들이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쉽사리 일어나지 못하는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식구 가운데 주님을 여전히 거부하는 인생들도 여전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를 놓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금주 특별 새벽 기도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도 생활을 하실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역으로 왜 우리는 기도했다가 기도를 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기도를 늘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받아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사연이 있어야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져야만 기도했고 기도의 맛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해야 기도가 끊기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 하나님의 마음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를 내가 구하는 것의 결과로만 측정하기 시작한다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기도란 요술램프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늘 자신이 원하던 때에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연이어 흐르는 강과 같이 흘러가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불충분하여 협곡을 만나고 가파른 지평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또한 길과 같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지가 있고 종착지가 있습니다. 기도의 출발지는 과거며 기도의 종착지는 미래입니다. 위대한 모든 기도자들은 이 출발점과 종착지를 가지고 기도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기도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골고다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잠시 말씀드린 예화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였던 한 젊은 광부가 예기치 않은 광산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평생 불구로 침상에 누워있게 됩니다. 그는 창가에 누워 한평생 자신들의 동료의 출근길과 퇴근길을 바라보고 그들의 화기애애한 모습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들이 노력하여 얻은 삶의 안온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외로운 이 노인의 가정을 이웃의 한 젊은이가 자주 방문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청년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예전부터 묻고 싶었던 건데 이러한 형편 속에서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시는지요? 노인이 잠시 주저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사탄이 매일매일 찾아와 이 낡고 무너질 것 같은 집 그리고 너가 앉은 바로 그 자리에서 언제나 내게 말을 건네지. 할아버지, 활동적인 당신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시오. 할아버지, 길 건너 당신의 친구들이 이룩한 근사한 집과 당신의 지저분한 거실을 바라보건대 이래도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확신하시오. 할아버지, 당신이 갖지 못한 많은 것들을 친구들은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손주들은 갖고 있는데 이래도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소? 청년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할아버지는 뭐라고 답하시는지요? 나는 사탄의 손목을 잡고 갈보리 언덕으로 이끌고 간다네. 그리고 그곳에서 가시로 짓이겨진 주님의 이마와 못 박힌 손과 발, 그리고 창에 상한 그분의 옆구리를 사단에게 보여주며 되묻지. 주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어찌 잊을 수 있겠나. 나는 이 사랑을 부인할 수 없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고 기도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의 골고다 언덕을 통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만 기도는 이어지는 강이 되고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들은 타이밍을 놓쳤고 골든타임을 놓쳤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헛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고다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이루어졌고 우리가 늦었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막히게 하는 사탄의 속삭임과 현실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야 됩니다. 기도가 나무라면 우리의 기도는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그 기도의 나무가 꺾이지 않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종착지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종착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이뤄내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기도는 과거적으로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기도의 가지는 성취되어질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든든하게 자라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부 때 우리 교회에 찾아온 정신지체 형과 얼마간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과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될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워낙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형이 소외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증인은 같이 교회 생활을 했던 우리 김미진 자매, 우리 처입니다. 예배와 모임이 끝나면 햄버거 집이라도 갈 때 저는 그 형을 데리고 가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할 때에도 수시로 형은 전화를 했는데 가능한 여건이면 저는 수업이 끝나면 그 형에게 갔습니다. 안 돼 보였습니다. 불쌍해 보였고, 그러나 이 형과 만나도 대화와 소통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참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도와주고 싶지만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이 형의 삶에도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지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그 형이 한 2, 3년 교회를 나오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므로 저와의 만남도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형은 7세, 8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잘못한 어떤 마음의 자책으로 인해서 스스로 감옥 안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채플은 형을 생각하면 늘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브라이언 채플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또 그 안에서 형을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하면서 그는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날 우리가 파괴한 이 땅은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만이 아니라 자기 속에 갇혀 지낸 나의 형도 주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깨닫고 난생 처음으로 정신이 건강하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천사들보다 나의 형은 더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형은 머리를 들고 당당히 걸을 것이며 자유롭게 천국의 길을 노래하며 다닐 것입니다. 형과 나 그리고 우리의 가족은 주님의 식탁에서 서로의 사랑이 확인되는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이 이 세상뿐이라면 너무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늘 눈에 보이는 현실의 만족뿐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 연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수명만큼만 유효하다면 기도는 얼마나 인간적인 것이요, 기도는 얼마나 아쉬운 것이며, 과연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끝까지 지속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에 기도는 현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도는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되어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어지는 긴 물줄기요, 강이요, 길이요,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는 불의 세력, 사자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이들과 톱질을 당해 순교당하고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유리하고 방황했던 그 모든 신앙인들이 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신실한 백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불의 세력, 사자의 세력으로부터 그래도 보호받은 그들과 톱질을 당해 죽임당하고 고문을 당해 죽임당하고 감옥에서 외롭게 죽임당하고 유리하고 방황하여 인생의 노정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의 세력, 사자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았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요, 톱질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사고와 고통 가운데 순교당한 이들은 뭔가 부족한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요, 다 주님의 믿음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현실에서 보호를 받았고, 한 부류는 현실에서 그만 보호를 받지 못했으니, 한 부류는 응답받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요, 한 부류는 응답받지 못한 주님의 절망의 자녀라 말해야 될 터인데, 성경은 결과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삶은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고, 그리고 이들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궁극적으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불의 세력, 사자의 세력, 톱질의 세력, 감옥의 세력, 모든 고문의 세력도 참된 믿음의 사람의 삶의 길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신앙인은 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기도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가 멈춰질 때마다 우리는 골고다에서 이미 우리를 향해 완벽한 사랑을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그저 어려울 때 한 번 하고 마는 점이 아니라 선이 되고 길이 되고 강이 되고 나무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 속에서는 이미 늦었고 무응답이라 여겼던 많은 기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됨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시선을 갖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들고 급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 그저 기도가 하나의 점으로 맞춰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길이 되고 선이 되고 강이 되고 나무로 자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올 한 해 기도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